요즘에는 제가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킹 오브 더 킹이라고 해서 아이들과 함께 애니메이션 영화를 보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행하신 이적들을 보여주실 때에 오병이어의 기적,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 또 눈먼 자를 벙어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결정적인 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결정적인 장소이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죽음을 맞이할 때 강도와 그 무리들의 태도를 봅니다. 죄인이었던 강도 한 사람은 나를 낙원에 같이 있게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반면에 또 다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정말 그 예수님의 그 신권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함부로 말하고 정죄하는 그 강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정죄하는 강도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회개하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겸손한 죄인도 있습니다.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겸손한 죄인이 있는가 하면 교만한 정죄자가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나는 종교인으로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저 행동들을 결국은 용납하지 못하여서 팔아넘기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반면에 정말 회개하여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 베드로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저의 인생을 들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회개의 시간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부르실 때는 아담은 주님, 제가 벌거벗었음을 부끄러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만난 그 하나님에 대한 표현은 아담은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와를 탓합니다. 그리고 하와 또한 당신이 만들어 놓은 제 뱀이 먹으라고 해서 안 먹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만들어 놓은 저 창조물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다는 결과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잘못한 것으로 탓을 돌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용서의 가죽옷을 입혀주고 에덴 동산을 쫓겨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누려야 될 영원한 생명나무와 영원한 생명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의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체험하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의와 자기 노력과 자기 삶을 채워가기 때문에 엄청 피곤합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자기 재물을 쌓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자기 선함을 세우기 위해서 정말 엄청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는 헛되고 무익한 것이라는 거.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서 예수님과 동행하였지만 결국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린 결과물로 인하여 가룟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고 말하는 그런 안타까운 가룟 유다가 됩니다. 제 주변에 가룟 유다 같은 인생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을 냅니다. 예수님과 열심히 동행합니다. 하지만 결과물은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그런 참 불쌍한 인생의 가룟 유다 인생을 저는 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같이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닭 3번 울었을 때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야 라고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니 했을 때에 베드로에게
양을 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평생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죽기로 각오하고 삶을 살아가는 그 베드로의 삶을 하나님이 동행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값진 인생인지, 하나님이 손을 그 사람을 놔버렸을 때의 그 사람의 인생은 아무리 선을 쌓고 아무리 재물을 쌓고 명예를 쌓고 자신이 추구하는 그 목표를 쌓아갔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헛되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자리에서는 비록 실패했고 비록 그 사람이 후회하는 선택을 해서 슬퍼하고 낙심하고 정말 사람들에게 어쩌면은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냐라고 비웃는 그 장소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동행하셨고 성령이 너희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다시 오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죽을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와 동행한다라고 임마누엘 하심을 봅니다. 저는 동행이란 말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함께하지 않는 삶의 현장에 있는 그들의 삶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뭔가 잘 되는 것처럼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가 아니라면 그 사람의 삶은 참 안타까운 지옥의 삶이라는 거.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가는 삶의 자리에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덤으로 얻는다라고 말하며 솔로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시킨 하나님을 만납니다. 타락한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지라도 노아와 같이 외롭지만 방주를 지어 하나님과 동행하여 결국 구원의 방주에 이르는 것을 봅니다. 나는 결국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믿음의 자리에 있는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니고 있는지, 아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에 있는지 각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참으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시대가 너무 많이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강, 물, 빛, 그리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해를 당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주님의 동행을 놓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결국 부활의 승리를 보고 그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넉넉히 승리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제가 킹 오브 더 킹을 보면서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되야겠구나라는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면서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였습니다. 함께한다는 말에 그 아름다운 동행의 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쓸쓸하고 우리의 삶이 실패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혀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제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샬롬 마라나타.